제가 오늘 새벽에 5시 반, 정확히 5시 33분이에요. 눈을 뜨는 순간 제가 으아!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어요. 한 마디 더 붙였습니다. 안 돼! 안 돼! 마치 꼭 악몽을 꾸다가 깬 사람 같죠, 그죠? 저는 현실이 악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설교문을 다 마무리하지 않고 잠이 든 저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준이를 재우다가 제가 잠이 같이 들었어요. 순간 아, 드라마의 작가들이 이런 고달픔이 있겠다. 마감 시간을 앞둔 사람들의 고뇌가 이런 거겠다. 시간이 점점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제 머리털 이렇게 뽑고 싶어요. 얼마 남지 않은 제 머리털. 제가 작아서 진짜 집에서 소리를 잘 안 지르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놀래니까. 또 그 새벽에 소리 지를 수 없는, 저도 모르게 소리가 으아! 이 고뇌에 쌓여가지고 진짜 여기서 힘을 더 줬으면 제가 오늘 여기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정말로 제 머리를 다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 시간이 바로 6시 30분이었어요. 일어난 지 1시간 동안 단 한 줄도 못 쓰겠더라고요. 시간에 쫓겨. 오늘 지금 이 설교에 대해 설교문은 진짜 문장 하나도 작성하지 못하고 공백인 상태에서 1시간이 다 지났어요. 만약에 오늘 이 설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다면 그거는 그 어떠한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6시 30분 이후로부터 막 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 이 글자가 지금 적혀있는 그 시간이 6시 57분이었습니다. 27분 동안 5문장 썼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드러나기. 정말 걱정되기 시작하시죠? 오늘의 본문은요, 창세기 자체에서도 그리고 성경의 전체 이야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의 본문을 기점으로 창세기의 또 다른 서막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구분한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창세기는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1장 후반부부터는요, 성경 전체가 다루고 싶어하는 구원 역사의 가장 큰 주제인 믿음이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 한 사람의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게 되어요. 또 역으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마주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랜 시간 동안의 역사를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 역사라고 부를 만큼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근원이 담겨있는 부분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 저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11번 동안 우리가 나누었는데 아마 첫 시간, 둘째 시간을 되돌려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생각날 겁니다. 창조의 질서와 또 인간의 타락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썩은 고등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완전히 타락한 인류가 바로 인간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 이후로 라멕은 자기의 살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보다 나는 77배나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인간의 이 척도는요, 날이 갈수록 더하여져요. 노아의 방주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다시 이 8명을 통해서 세워진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기록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의 내면이 정말로 지울 수 없는 어둠이 가득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실상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끝간데 없이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가 현재의 상태입니다. 최근 벌어진 범죄 하나도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여자 한 명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잖아요. 그죠? CCTV에 잡힌 그 사람의 모습 보면 정말로 신나게 걸어갑니다.
살인한 이후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범죄자의 모습들, 그 내면의 깊숙한 본질적인 똑같은 본질의 모습은 저희도 다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지금도 여지없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기점으로 이러한 타락한 인류에게 조그만 희망의 빗줄기가 비추어집니다. 전혀 다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50장까지 충분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구조 속에는요, 사람의 정말로 부족한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최악의 상태의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품고 있는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의 상태를 다시 최초의 아담의 상태처럼 되돌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인생이 지금 11장 후반부부터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사실 이 31절과 32절이 담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눈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상실한 한 아버지의 죽음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의 한마디가 그 다음 절에 기록돼요. 그게 바로 12장 1절 서두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랜 인류 역사가 지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 가능성 없는 사람의 상태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쫙 내비쳐지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인류의 완전히 그 타락한 상태에서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마치 요한복음의 9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눈이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맹인과 같이 우리는 마치 눈 뜬 것처럼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진짜 눈을 감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쫙 비춰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시되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구원의 여정은요,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손짓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순한 부르심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홍성현, 학교에서 부르는 이 출석부와 같지 않습니다. 성현이 나왔니? 확인하는 이 학교의 부름과는 달라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정말로 위대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함, 그 첫 번째는요, 사람의 가능성을 보지 않으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능성을 보지 않은 부르심.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은 철저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32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람 첫째고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 하란은 또 롯을 낳았으며, 이게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조카 롯이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빠보다 먼저 셋째 아들이 죽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셋째 얼마나 귀여우세요, 그죠? 저보고 항상 어머니 셋째는 너무나 귀여워요. 알아서 잘 크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는데 저한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출산한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이 목사님 맨날 저보고 셋째, 진짜 기대하세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이러거든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만큼 그런데 셋째는 정말로 귀여운 것 같아요. 다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셋째는 너무나 이쁘대요. 그 셋째가 지금 죽은 거예요. 이 데라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정말로 큰 상처가 있겠죠.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제 아들들이 장가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첫째 아들, 가장 장남인 아브라함에게는요 딸이 없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 32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이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표현하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역,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따라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고자 하는 그 정점인 하란에서 딱 멈추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구간으로 따져도 동일한 거의 중간 지점에 딱 하란이 있거든요. 그 지점에 딱 멈추게 됩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지만 한 명은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남은 두 아들 중에서는요 나홀이라는 이 둘째 아들은요 기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떠날 때 보면 분명히 같이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아버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들이 좀 독립할 수 있지. 아들이 아버지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아빠가 저리로 간다고 할 때 난 저리로 갈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의 문화로 생각했을 때 아버지를 따라가 다니지 않는다는 거 정말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족장의 문화고 가부장의 문화이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이동해야 정상이에요. 그만큼 나홀은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빠와 싸워서 다투어서 갈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데라는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꿈꾸던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나마 남은 이 아브라함 자체도 아들 구실을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당시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고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고 족장으로서 힘이 생기는데 지금 첫째 아들은 지금 딸조차도 낳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대가 끊기게 생긴 게 지금 데라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롯을 데려간 것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모습, 자녀를 낳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이 조카라도 이 장자의 신분을 좀 대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데리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데라의 모습은 정말로 초라합니다.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도 아니고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데라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초라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초라한 아들이에요. 당시 자식이 없다는 건 정말로 재산이 없다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고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정말로 가능성이 1%도 없는 가족들이에요. 하란에서 아버지만 죽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죽어도 이상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정말로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게 이 데라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초라한 가운데에서 지금 위대한 꽃을 펼치고 계세요. 그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될성 부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상 델롬을 찾아다닙니다. 이 델롬 이렇게. 세상의 방법이 그래요. 취업을 아무나 시켜줍니까? 우리 아들들 상태를 한번 보세요. 아무나 취업이 되나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요. 될성 부른 떡잎을 찾아다니고 내 아들을 그 떡잎처럼 키우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조기교육 시키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이 보기에 넌 델론같이 보여. 떡잎이 좀 강하네. 잘 자랄 수 있네. 우리 조직에 도움될 수 있네. 델롬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델롬처럼 우리가 키우고 싶은 거죠. 세상의 선택에는요. 이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델롬을 부르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가장 초라한 자를 부릅니다. 델롬을 부르는 게 아니라 가장 초라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가장 썩은 떡잎을 가장 먼저 고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지금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게 한 이 사탄에게 저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건 여자의 후손이 너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도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있는 것은 아들입니다.
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그 대를 쭉 이어온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아들을 세워가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70이 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자녀가 없습니다. 진짜로 초라함 그 자체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과 같이 될성 부른 나무를 뽑으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적어도 못난이 같고 부족하지만 아들 한 명 있는 사람은 불러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테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해야 정상일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무 기반도 없는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진실로 최악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지금 위대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무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지금 보이냐는 말입니다. 세상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세상은 안 될 놈이라고 낙인 찍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계십니까? 세상은 자격 없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넌 충분해. 라는 이 하나님의 충분해 라는 음성이 지금 들리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될성 부른 나무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한 떡잎도 어쩌면 병충해가 가득하고 살 소망이 없고 자랄 소망이 없는 떡잎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충분히 키워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기반에 지금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지금 기반이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부른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부른 하늘꿈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 크고 나의 초라함이 너무나 크고 그 어떠한 사람과 비교해봐도 너무나 부족해질지라도 내 목표를 상실하고 지금 뭔가 넘어져 있고 앞길이 갈 바를 알지 못할 것처럼 아브라함 같은 그런 존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이 어딘지도 모른 채로 낙망하고 넘어져 있는 존재랄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보며 평가할 때 너 실패했어. 너는 이제 소망이 없어. 세상이 낙인 찍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위대함을 실천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함으로 그 꽃은 만개할 겁니다. 그러기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우리의 초라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현재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죠. 세상이 낙인 찍고 있는 내 초라함에 나도 집중합니다. 마치 거울 속에 갇혀서 백설공주와 같은 찬란함을 꿈꾸면서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았던 이 백설공주의 계모와도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모는 더 찬란함을 꿈꾸고 싶어서 자기의 모습, 자기의 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춰보고 자아상을 들춰보고 모든 방에 거울이 가득가득합니다. 보이는 건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이뻐지려고 하고 더 나음을 꿈꾸지만 결국에 자기의 초라함만 보는 것이 이 계모의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열등감만 생겼던 게 이 계모의 모습입니다. 동일해 우리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초라함이 계속해서 집중하면 더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더 초라해 보이고 내 모습에 내 내면에 집중하고 내 모습에 마음이 뺏길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락으로 가게 돼요. 마치 이 백설공주의 계모처럼. 우리는 이 시선을 지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위대한 신학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학교에서 저를 가르쳤던 문병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한번 동일하게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사람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은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완전 타락한 존재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대답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사람은 할 수 없습니까? 예, 아니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사람 그럼 할 수 없습니까? 선뜻 대답이 안 나오시죠?
교수님이 이렇게 딱 설명하셨어요. 한마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도 틀렸고 할 수 없습니다도 틀렸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정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위대함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소명,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함.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데라 인생을 보면 완전히 실패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적어도 본인이 가려고 했던 목표만은 상실했던 사람입니다. 32절 이렇게 표현하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사람의 목적지는 분명히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신학자가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란에 있는 그 찬란함에 아마 많이 유혹되고 마음이 빼앗겼을 것이다. 아마 하란 땅에서 맛본 풍요로움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거칠고 그리고 척박하다고 표현되는 가나안 땅으로 갈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한 학자도 있고, 당시 이제 하란에 도착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이 스스로의 데라의 모습 때문에, 기력이 빠지는 데라의 모습 때문에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없어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랑 대화해보면 항상 이렇게 대화하세요. 특히나 구원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제가 주일날 급하게 이제 갔다 왔어요. 할머니, 이제 나이도 이제 얼마 안 되셨고, 이제 할아버지도 3년 만에 이제 퇴원하셨거든요. 저는 진짜 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는 길에도 아내한테 그렇게 표현했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 같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갔거든요. 도착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할머니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왜냐면 아내가 주일 뭐 하든 제 설교하는 거 항상 보내주거든요. 제가 그래서 더 복음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근데 언제 막 내가 옛날 교회 같은 것도 생각이 좀 나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나는 소망이 없다. 이제 난 살 날도 얼마 안 남아. 복음을 전해 보시면 나이 들면 나이 드신 분일수록 자신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얼마 남지 않고 내가 뭔가 쌓아 올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죠. 아마도 자력구원이라는 내면의 깊숙한 죄성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아직 못 깨닫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사람은요, 이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현실성을 가지고 가능성을 평가하고 목적 달성이라는 기준을,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게 돼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새벽에 7시가 넘어갈 때쯤만 해도 저는 이 설교를 다 완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찬양으로 돌려야 되나?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런 고민을 하니까 더 안 써지더라고요. 앞뒤가 다 꼬여가지고 완전히 막 세상 다 산 사람의 표정처럼 내려가는 저를 상상하게 됐어요. 설교가 끝났을 때. 그만큼 제 설교 완성이라는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던 때가 오늘 불과 지금 3-4시간 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의 목적은요, 사람의 가능성과 사람의 현실에 따라 다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대성나무를 불러서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되지 않는 사람을 불러서 성공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자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했어요. 반전이 시작되는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 그대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열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타이틀을 보면서 성경 12장부터 창세기 22장, 25장까지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내러티브 구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에 계속 우리의 마음이 뺏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부터 해서 한 9번, 최대 9번까지 가까이 보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구조 속에서 아마 정말로 아브라함의 초라함만 계속 보이고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이 보이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면 볼수록 정말로 초라한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옆집에서 보는 아저씨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진짜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너무 못나나요? 남편을 편한 거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보는 못난 아저씨의 모습보다도 더 못난 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최악입니다. 최악.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을 담아서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달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목적을 담아서 부르시고 그 위대한 꽃을 피우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사람으로는 우린 늘상 실패하고 늘상 주저앉고 늘상 포기하지만 무엇인가 성공했다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지금 열심히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 특히나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 열심으로 이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운때가 잘 만나서 그때 왜 그런 사건이 저에게 벌어졌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길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성공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조차도 사람의 성공을 자기의 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것도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만들어낸 작품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이 유효한 부르심을 늘상 외워왔는데 이거보다 이게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되는데 한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을 좀 이름을 바꿔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표현해요. 좀 더 와닿죠. 힘이 진짜 있는 거예요. 유효한 힘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완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담겨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명 딱 부르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딱 보다가 넌 안 되겠다. 너 말고다. 이렇게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마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일 겁니다. 많은 이단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너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다. 다른 사람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해야지. 더 전도해야지. 이게 바로 이단이 가르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라해도 괜찮아. 초라해도 괜찮아. 내가 이끌어갈게. 내가 완성할게. 걱정하지 마. 넌 끝까지 나만 보고 나만 힘내. 이게 우리가 믿는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9절, 이 12장 2절을 보면 진짜 놀라운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했던 게 사람이에요. 그러지만 실패했죠. 하지만 이 모습을 누가 완성시키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성시킬 수 없는 이 한계 너머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오늘의 모습도, 오늘의 자녀의 모습도, 현재의 모습
우리가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현재의 초라함과 부족함에 내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길 소망해요. 저는 가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염려될 때가 있어요. 그냥 어른의 눈과 먼저 걸어가는 신앙인의 선배의 모습으로 진짜 믿음이 약간 흔들려가고 교회에 조금 안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염려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저를 정말로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이의 부르심도 하나님께 담겨 있다는 것. 우리는 가끔 우리 아이의 모습 보면서 정말로 불안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자라날 모습이 정말로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염려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완성시켜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기대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날마다 되새겨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늘꿈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걸 믿으시나요? 하늘꿈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대성나무를 부른 게 아니라 초라하지만 완성시켜가 한 인격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늘꿈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도 될 것 같으니까 너 교회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지금의 모습보다 더 찬란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지금 교회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늘꿈 교회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그 위대함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날 줄로 믿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